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주시는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와 그리고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만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이야기로 제가 열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봤음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한 남자가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한 남자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한 가지 갑자기 안 하던 사람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몰래 가서 들어봅니다. 듣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듣습니다. 왜 저렇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나 들어봤더니 이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제가 부자가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듣고, 형제님, 기도는 자기를 위해 하는 것도 좋지만 남을 위해 중보하는 것,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복되고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부자 아빠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들어봤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왜 이렇게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충고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바꾼 것 같지만 교묘하게 자신을 위장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욕심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이 선지서를 계속 주일마다 이제 산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이걸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학계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학계에 대한 배경을 알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조가 두 왕조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솔로몬의 아들 이후에 나눠집니다. 북쪽은 뭐라고요? 북쪽은 이북? 북쪽은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어디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어디에서 멸망당했죠? 아수르. 네,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그러면 어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거 벌써 저번 주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처음 듣는 항상 새로운 말씀. 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여기 성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갈대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오니까 같은 거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하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보면 그게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이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은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왕으로 나오고 있죠. 바사는 평화 정책을 썼습니다. 모든 식민 나라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고 하는 그 왕이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포로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고레스는 각자가 귀환할 때에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에서 약탈해왔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제 70년 만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죠. 학계는 바로 다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 바로 시대의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우리들이 알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학계 1장 8절 말씀, 이 배경에서 우리들이 한번 봅시다.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아야 하느니라. 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성전은 회파되어 있었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화려한 성전을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의미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학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 모든 선지자들의 이름의 뜻이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서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학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제 명절이라는 뜻이에요. 명절. 아까 학계가 태어났던 그 시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명절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 이제 서론으로 하고,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복이다. 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한 성전은 이제 여유가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죠. 학계 2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학계 2장 19절. 곡식 중에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나 이제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우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상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기환했으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야, 이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신앙으로 되돌아와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아마 그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뜨거운 열정을 쉽게 만드는 현실이었다는 거죠.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돌아왔던 그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이전에 그들이 살던 땅이 아니었던 거죠.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이 농사짓던 그들의 땅도, 그들이 치던 양도, 모든 것이 없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어려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바벨론에서부터 귀향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니 어려워진 겁니다. 오늘 학계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단지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중심에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회복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관계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보고 빠져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빨리 제대로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도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참 필요한 말씀이겠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고통, 물리적인 고통, 사실은 고통보다도 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일 가운데에 하나가 있다면 뭘까 생각해 보니까 16강전에서 우리나라가 브라질과 축구를 했던 거예요. 엄청 지금 난리가 났었죠. 모든 나라의 관심이 거기에 제일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모로코하고 크로아티아가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지 브라질이랑 했던 거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고 막 이제 보니까 4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포기를 했죠. 근데 다행히 후반전에 그래도 한 골 넣고 4대1로 졌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4대1로 졌다는 거 참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근데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졌으면 큰일 났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옛날 같았으면 들어왔으면 난리 났을 텐데 이제 선수들이 공항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공항에 환영 인파가 뉴스에 보니까 BTS가 올 때보다 더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블랙핑크가 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선수들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16강에서 4대1로 진 브라질에게 진 대표팀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향해서 잘 싸웠다.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묵상을 해봤죠. 묵상하다가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실까? 우리들이 지금 이뤄놓은 부와 명예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의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모세와 함께 나왔는데 누구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왕정 시대에 사울 왕이 세워주는 그 시대가 되기까지 그리고 이 중간 시대를 성경에서는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사 시대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딱 중간 시대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해. 그리고 블레셋과도 싸워. 싸워서 너희들의 땅을 차지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사기는 계속 그런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들의 소견이 어떤 것이었을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문화. 뭘 의미합니까? 전쟁을 했다는 거죠. 이거 우리들이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거 불가능해 보여.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진멸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우리의 종으로 쓰는 게 노예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죠. 그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 그런데 성경은 사사기 2장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변명이 어떤 겁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말 가운데는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들의 마음대로 행한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다. 백성들은 할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학계가 이야기하는 이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불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줄 수 없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백성들에게 복을 줄 수 없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 그들의 인생이 공고해진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러분들의 삶이 공고해진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이유들이 있다라고 하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이유들이 있다는, 근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복이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복이다. 너희들에게 완벽한 퍼펙트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지를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선지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화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일반화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학계는 이야기입니다. 학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20명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 예, 아시죠? 예, 사도행전에 나오죠. 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20명의 문도가 다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자,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모두에게 어떻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일반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의 삶 한가운데서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핑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래서 내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나와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기 위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에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하라고. 환경을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공고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그거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의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학계 1장 7절 우리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여러분들이 성경에 표시를 한다면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쫙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다 보면 여기에 있는 표현이 어떻게 똑같은지 보면 똑같은 말이겠죠.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Give careful the thought. 주의 깊은 생각을 주어라. 어디에? To your ways. 내가 행하는 길에 주의 깊은 생각을 한번 주어보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죠. 우리들이 행하는 일에 주의 깊게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는 정직해질 수 있겠다. 어떻게? 나 자신에 대하여 정직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직해지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하는 것,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정직한 일은 없겠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올바로 살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할 때 우리들이 타락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소망이 있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이 주의 깊게 우리의 행위 하나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피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 축구 선수들 중에 크리스천인 우리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축구 선수가 어떻게 이런 통찰을 할 수 있을까? 참 귀한 글들을 많이 쓰고 책도 썼죠. 근데 이영표 선수가 참 멋진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선수가 어떤 말을 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직은 어떤 의미에서 선택이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곧 우리의 인격이 된다. 정직은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요. 이영표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죠. 2017년에 우리나라의 이제 박인비 선수가 2017년에 LPGA, KPMG 챔피언십이 우승을 하고 세계 랭킹 1위가 됩니다. 모든 매스컴이 박인비 선수가 랭킹 1위에 올라간 것을 막 보도할 때에 이영표 선수는 다른 짤막한 기사에 주목을 하죠. 당시 2017년에 랭킹 1위는 18살의 리디아 고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KPMG 이제 경기에서 리디아 고는 2라운드 13번 홀에서 벌타를 하나 먹고 떨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당시까지 리디아 고라고 하는 이 54경기 연속으로 컷 탈락을 하지 않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55번째 기록을 세우는 날, 근데 이 2라운드 13번째 홀에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탁 하는데 공이 움직였어요. 자기가 건든 것도 아닌데 공이 이제 움직였어요. 근데 그것을 신고하고 이제 벌타를 받죠. 근데 그 벌타 때문에 55경기 연속 컷 탈락을 하지 않는 그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록이 그것 때문에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 개막전에 리디아고는 준우승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한타 차이로 준우승을 하는데, 그때 역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공이 움직인 것을 자진 신고하고 리디아고는 준우승을 하게 됩니다. 지난달 11월 신문에 보니까 리디아고 선수가 다시 랭킹 1위라고 하는 놀라운 성적으로 올라섰어요. 저는요, 역사가 이 리디아고라고 하는 선수를 랭킹 2위에 올라간 선수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직했던 선수로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것은요, 우리들이 이뤄놓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에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는가. 자, 정직하게 자기를 살필지니. 자, 학계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지 한 20년째 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학계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서 1장 4절 5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제가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한 것,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핑계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관계의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의 상처가 깊어지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왠지 불안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왠지 불안해요. 내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왠지 불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안한 생각이 들 때 우리를 정직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균열이 가고 있는지를 잘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학기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궁핍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올 것이다. 영적 황폐함에 대한, 그 황폐함에 대한 문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스캇 소울즈 목사님이 쓴 리더의 눈물이라는 책에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죠.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큰 죄를 지었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이 있죠. 근데 다윗의 이 범죄함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질책하는 그런,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다윗 왕이 가지고 있던 권세, 그가 가지고 있던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힘으로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그 당시에 나단을 죽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나단 선지자가 그의 영적인 문제를, 그의 범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권세를, 그가 가지고 있던 힘을 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영적인 지적에 대하여 자기를 살피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정직하게 살피며 우리들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병원 가는 거 좋아하세요? 그거 뭐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아파야 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또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잘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검진 정말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만 위내시경뿐만 아니라 이게 대장내시경 하는 거 우리가 맨정신으로 눈 뜨고 있다면 참 여러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또 부인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검사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왜 검사를 합니까? 문제가 있을까 봐, 문제가 드러날까 봐, 심각해질까 봐 우리들이 검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고 MRI 찍고 MRA를 찍고 뭐 CT 촬영하는 거, 이거 시간 내야 되고 돈 들여야 되고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문제를 알고 그것들이 드러나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심각해지는 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이 회복돼야 되는지 아프지만 문제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비판이 우리들에게는 참
쓰고 우리들에게 힘들지만 그 문제, 그게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내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이 있어요. 참 유명하고 이분은 참 굉장히 달변의 부흥사 목사님이시죠. 복음 설교를 잘 하시는 그런 분이죠. 무디 목사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한 번은 어떤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다 전하는데 젊은 신학생이 하나가 옆에서 계속 이제 깐죽깐죽거리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목사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사님이 참다 못해서 설교 중간에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달변과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신학생을 완전히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와, 막 박수 치면서 역시 목사님. 근데 설교 중간에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설교 이제 다 하고 있다가 중간에 여러분, 제가 젊은 형제에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드러내고 저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앞길이 창창한 젊은 신학생에게 창피를 준 것,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구하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무디 목사를 바라보며 야, 정말 영적으로 위대한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가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고 자기의 잘난 척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걸 제 마음속에 듣습니다. 뭐냐면 너 왜 그렇게 이기려고 하니? 보면 내가 이기려 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일들이 보면 아니에요. 내가 좀 드러나고 내 리더십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그렇게 각자에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또 왜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내가 좀 어떻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것이 우리들이 모른 척하고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각자 자기의 행위를 살펴본 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잘못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간 너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보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너희 각자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서 담대하게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